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라 다 외우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절로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 평범의 위대함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구절 자체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에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라,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 인생이 그냥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평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최후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처음이 어떻게 됐든, 고아로 태어났든, 사생아로 태어났든,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든, 선천성, 희귀성 질환을 갖고 있든, 그렇죠? 남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인생들도 많이 있어요. 또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파산하고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재난을 당함으로 인생이 막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을지라도 최후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너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너를 보면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언제요? 마지막에, 최후에 가서는 해피엔딩이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네가 확실히 너 스스로 믿어야 될 거는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낙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관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비관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낙관적으로 살아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괴로움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최후에 가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예, 선택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회사의 사장님인데 내가 사장인데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 왔어요. 예,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다른 회사 잘 다니는데 내가 스카우트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님을 너무 사랑하고 잘 따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떤 사장이 외면하겠냐고요. 예. 버릴 수가 없죠. 책임져야죠. 자기가 스카우트 해왔죠. 자기를 또 엄청 사랑하고 믿고 따르죠. 그럼 뭐 끝까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죠. 사람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후의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한나라는 여자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한나가 누군지 잘 아시죠? 이 한나는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좀 특이한 점은 이 여자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곧 괴로움을 갖고 있는 여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불임이에요. 현대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불임이라는 것은 천형이에요, 천형. 그래서 여자로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생의 괴로움, 수치이고 그렇습니다. 평범한 여자지만 보통 여자들이 갖고 있지 않은 너무나 큰 괴로움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루는 이 괴로움이 너무 복받쳐서 커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럴 때 뛰어내리잖아요. 그만 살고 싶다. 근데 정말 10번이라도 자살하고 싶은 그런 괴로움 가운데 이 한나는 아파트 옥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종을 돌아보옵소서. 내 마음에서 흐르는 피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원을 합니다. 서원. 이 서원은 원래 안 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도 서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원을 지킬 만큼의 의지력도 없어요. 근데 서원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지킬 서원만 해야 되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근데 이 한나 너무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이제 자기 생명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만약에 저를 돌아보사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지르라는 이게 뭐냐면 남자아이를 일평생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그러니까 보통 나실인의 서원은 부모가 태어난 자녀에게 자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나실인이 되면 일평생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면 안 돼요. 머리를 기르어야 돼요. 쭉 기르고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실인이 지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이 나실인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그 남편인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사는 동네는 에브라임 땅에 살지만 에브라임 땅에 살아가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만약에 산나가 아들을 낳으면 레위 지파 남자죠. 그럼 레위 지파 남자는요, 그 아기를, 레위 지파의 아기를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젖대자마자 하나님 성전에 갖다가 드려야 돼요. 레위 지파기 때문에. 예. 성경에 나실인으로 나오는 또 하는 사람이 있죠. 삼손이죠, 삼손. 이 삼손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단 지파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삼손을 낳아도 그냥 길렀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지파는 나실인 서원을 해도 부모와 함께 자라날 수 있는데 레위 지파의 남자 아기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서원은 정말 지키기가 힘든 서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에 드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만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격가지로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삼손과 사무엘이 똑같은 나실인으로 바쳐졌는데 그 운명은 180도 달라졌죠. 삼손은 최악으로 마무리됐고 사무엘은 최선의 인생을 살았어요. 삼손은 젊을 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서 죽었고 사무엘은 100살 넘도록 장수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흠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주 귀한 종이 되었죠. 이렇게 두 나실인의 운명이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뭘까라고 본다면 그것은 부모 탓이에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 사사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삼손의 부모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짓고 일하는 사람. 선사가 와서 삼손이 태어날 거를 말해줄 때도 그들은 그냥 일터에서 일하다가 선사의 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난 뒤에도 기도로 그 아들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아들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기도로 키운 것도 아니에요. 삼손의 부모는 그 아들이 어떻게 살든지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술 마시고 나실인이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방탕하게 살아도 그냥 내비뒀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부모라면 그럴 수가 없죠. 삼손의 부모가 그렇게 아들을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실인이 구별된 사람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밟혀지고 말았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죠. 그의 엄마 한나가 기도로 받은 아들이에요.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지만 기도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삶을 마칠 때까지 그 엄마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무엘이 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요 밥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믿음과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사무엘과 한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젖될 때가 3살쯤 될 때죠. 3살. 그때 하나님이 성전에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만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그 엄마가 밥 먹여 키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옆에서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한 집에서 살면서 그렇게 키운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나 한나는 기도했죠.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신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그걸 알아야 돼. 밥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도로 키운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한나가 서원대로 아들을 낳아서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전에 드리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 27절 다시 보면요. 다시 읽을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이 사무엘을 드릴 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기도해서 받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받은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한나는 평범한 여자이면서도 위대한 여자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위대하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위해 뭐 뒤따 중요한 일을 하고 그렇죠? 뭐 미디안을 쳐부수고 막 아말렉을 쳐부수고 뭐 지파를 구하고 마을을 구하고 이래야 우리가 위대한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한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것을 내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성도를.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28절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한나는 서원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서원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이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귀한 종이 됐어요. 제가 요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읽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아들이 있었으면 우리 아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아들이 없으니까 저라도 남은 세월 사무엘처럼 귀한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2장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가 기도합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나의 기도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 이런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2장 8절도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도 보면 이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비천하고 슬픔 많은 여자를 하나님이 이 슬픔의 거름더미에서 진토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고 나의 고통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굉장히 크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랑 이렇게 오버랩이 돼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잖아요. 천사가 방문해서 수태고지를 하니까 그걸 그 다음에 노래를 합니다. 이게 마리아의 노래고 기도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46에서 48절도 있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이 마리아의 기도예요. 여기서도 보면 똑같아요. 한나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사람인데 내게 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일으켜 주셨고 나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이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려고 꿈꿀 필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막 꿈꾸고 그러지 않아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큰 꿈을 꾸고 많은 일을 하려고 막 고군분투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요. 내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가난함과 비천함에서 일으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면 충분하다. 그게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한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서원에서 사무엘을 낳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3남 2녀를 더 낳게 해주셨다는 거죠. 놀랍죠? 근데 이 두 번의 축복이 공교롭게도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임했다라는 사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번의 놀라운 축복 직전에 엘리 제사장이 꼭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의 축복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절에 꼭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사.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축복에서는요, 이 엘리가요, 자기가 오해했잖아요, 그죠? 이 한나를 오해했어요. 술 취한 것으로 오해했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무안하니까 그냥 축복을 해준 거예요. 너무 무안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가 그렇게 간절한 원통함의 기도를 드렸다면 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이제 사무엘을 서원대로 바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어리니까 이 한나가 명절 때마다 아이의 옷을 지어서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사무엘에게 그 만든 옷을 주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도 또 인사를 했겠죠. 갈 때마다.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 너무 딱한 거예요. 참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대로 바치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명절 때마다 옷을 지어서 입히고 돌아가는 그 한나의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아들과 헤어질 때 울지 않았겠어요? 엄마가 그리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엘리가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이제 또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준 거예요. 더 나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셔서 3남 2녀를 낳게 되었더라. 그거죠. 여기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은요 사실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축복한 것도 아주 진지하게 한 것도 아니고 첫 번째는 무안해서 해준 거고 두 번째는 불쌍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닌 그런 그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셔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 맞아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부모가 믿음 좋다고 덩달아 자식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또 저주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 결정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래알갱이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신앙이 개인적인 거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톨이가 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든 저주를 받든 그거는 나의 믿음 때문에 그 결정 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톨이처럼 다 모래알갱이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서로 이어진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나가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한나가 2번의 축복을 받을 때 꼭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하는 일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엘리를 안 만났으면 이러한 축복의 문이 열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되신 분이죠. 그와 같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도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라고 부르신 거지, 모래알갱이처럼 다 각자 따로따로 살다가 구원받고 와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거죠. 그 다음 절 22절 또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돼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문이 되라는 거죠. 서로에게 축복이 돼야 돼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축복의 문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제가 축복의 문이 되고 또 여러분끼리도 서로에게 축복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다 뚝뚝 떨어져 갖고 각자가 자기 복만 달라고 주여 내게 복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더 많이 받네. 난 더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거기다.
그리고 저 사람도 또 나를 위해 기도하겠죠. 그러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다이렉트로 1대1로 이게 아니라 우리의 서로 이런 이어진 그런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사람의 기도를 듣고 저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저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 사람에게 응답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가 돼야죠. 영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 되고. 그럼 하나 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왜 그랬겠어요? 그냥 모여서 놀라 밥 먹어라 그게 아니고 모여서 자주 봐야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따로따로 있으면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돼서 서로에게 축복의 문이 되고 통로가 되라.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의 문이 되고 자녀가 부모에게 축복의 문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세요. 룻이 모압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축복의 문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한 룻이 그 아들을 낳잖아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오벳이라는 아기를 나오미가 품에 딱 안으니까 그 동네 여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내게 아들을 낳아줬다. 진짜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예요. 남편 살아있고 2 아들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해졌어요. 지금 자기는 이제 완전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과거에 남편 아들들 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졌어요. 노년이. 누구 때문에? 모압 며느리 룻 때문에. 너무 행복해져. 그 손주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축복의 문이 됐고, 그럼 룻에게는 또 나오미가 또 축복의 문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해갖고 보아스 발치에 이불 싹 걷어 올리고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한 게 다 나오미가 시킨 대로 했는데 순종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아니었으면 룻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나오미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오고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해서 보아스랑 잘 되고 그래서 복 받았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때문에 룻도 복 받고 서로에게 복이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2번의 큰 응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는요.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어느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어느 집에서 두문불출하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다메섹의 집가 거리에 있는 그 집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요. 우리 17절에서 19절도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기 보면 왜 하나님 굳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 안수를 받을 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 집에서 기도했거든. 기도했어 혼자. 하나님,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하소서. 내 눈을 다시 보게 하소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냥 바로 눈 뜨게 하고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아나니아의 기도 중에 환상으로 말씀하셔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복잡하게 시리. 근데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죠. 그러니까 세례받게 하심이 목적이에요. 일단은 누가 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절이요. 19절 19절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고 제자들이 찾아와서 같이 음식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과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한 목적은 사울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문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엘리의 축복으로 한나가 2번이나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 반대로 엘리에게는 한나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엘리가요. 이 한나를 만남으로 엘리 제사장도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있어요. 제사장 아들들이. 홈니와 비누아스가. 아주 개망난이들, 개망난이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 말종들이에요.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이런 2 아들을 둔 아버지는 낙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2 아들은 저주받아서 전쟁터에서 한날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한나를 만나서 이 한나에게 2번 축복을 해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은 무안해서 해줬고 한 번은 불쌍해서 그냥 축복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축복의 문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소원대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의 망나니 2 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잃어버렸지만 사무엘이라는 후계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계보가 사무엘 계보로 옮겨갔어요. 그러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심으로 2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고통에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를 만난 것도 축복인 거예요. 한나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엘리도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모든 것이라는 게 어떤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도 의미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내게 축복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고자 하시는 예비된 축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절대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 모이기를 더 힘쓰시고, 그리고 조금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면 해지기 전에 빨리 용서하세요. 빨리 용서하고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라는 거,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해 그가 복을 받고 또 그를 통해 내가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평범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한 가지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